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를 하기 전의 모습과 마친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요, 깜빡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려놨는데, 예전 교회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한 후의 모습이 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좋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럽니다.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보다는요,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건물, 외형적인 건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요, 참 요번에 하면서 참 배운 것도 많이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집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먼저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양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세울 것인지, 재료는 무엇을 쓸 건지, 또 돈은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또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누구와 함께 지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주위에서도 또 보면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누구 업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업자 잘못 만나면은요, 큰 피해를 보고 또 공기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다 짓느냐는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 건물을 어떻게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완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것은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됐어. 내가 전에 이렇게 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교회의 터를 닦아 두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닦아 놓은 교회의 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구조물을 건립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내 판단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건축물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건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양보를 해도요, 무엇에 대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수호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은혜대로 합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은혜대로 합시다 뭐 하면 뭘까요?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거죠. 그냥 덮어두고 가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계속 되다 보면은 그것이 교회의 흐름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은혜롭게 갑시다. 은혜롭게 갑시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는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데 참 교회를 돌아보면은 참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은 크게 좁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죠.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요. 뭐요? 내 기분 상한 것, 내 마음 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는 중요하다 하겠지만은요. 그죠? 나에게는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 조금 마음에 안 든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놔야 될까요? 여러분, 피아노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여기 강대상 위에 있든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워요?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 뒤에 뭐 어떻게 저 유아실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저 뒤쪽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아직도 구상 중입니다만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거요,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잖아요. 모두가 좋은 대로, 내 마음 안 들도 다른 사람은 좋으면, 다른 사람은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저도 참 그래요. 선택 증후군이라 할까요? 선택 장애라 할까요? 저 선택 장애가 많아요. 이것 해야 될지 저것 해야 될지.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선물 고를 때가 가장 힘들어요. 무엇인가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될지 저거 사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와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거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좋으면 되잖아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든 거 어떻게 해요?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전 어느 교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저기 있는 게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고요. 그래, 이거 앰프도 차라리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겠다 한데, 그럼 어느 목사님 갔더니 이 피아노가 제가 생각 이쪽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할까? 이 피아노 이쪽으로 옮겨놨더니요. 어떤 일을 벌어져요? 누가 감히 피아노를 여기에 있는 거 여기로 옮겼느냐고. 누가 그랬을까요? 그 피아노를 헌물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부임한 목사 아니면 얼마 있지 못해 또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래, 다음에 부임한 목사님이 보니까요, 피아노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다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요거 피아노 하루에 1cm씩만 옮기라고. 하루에 1cm씩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거든요. 조금씩.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참 심각하지 않은가요? 그게 뭐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든 거 있죠. 시험 들 때 있죠. 예? 무슨 일로 시험이 많이 들까요? 예? 무슨 일로 시험이 많이 들어요?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시험이 들까요? 아니면은 성도 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조그만 모습들, 조그마다 보니 좀 죄송합니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에 대해 이런 말을 해, 내가 말을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고 나와? 하는 그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는요, 신중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터는요, 아무나 닦을 수 없어요. 또 닦으려 해서도 안 돼요. 왜? 이것은 우리들이 감당할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요, 터는 누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또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교회의 기본적인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교훈을 상속받은 기본 원리에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이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 땅에 교회들을 가는데요. 그런데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참 여기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지만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수많은 총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처음에 우리 고신교회는요, 고신총회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그것에 대한 해결 운동을 우리가 주장했지만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남노회를 주축한 그 노회를 총대로 파송받았는데 총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총대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그 경남노회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은요, 우리 고신총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안 돼 하고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신총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는데 WCC 문제와 그에 대한 금전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총회가 합동하고 통합이 나뉘어지고요. 또 수많은 총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들을 보면은요,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총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어째 교회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교회는 같은 것이 있어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세례도 갖고. 그러나 어떻게 그 모든 이렇게 중요한 이것이 같지만 어떨까요? 입는 옷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같은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그들 우리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옷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역마다 역사적마다 배경이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왜? 우리도 여러 가지, 예배 순서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양식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양식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그 교회의 형편이 있거든. 그렇게 하게 된 형편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원해요. 왜 저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뭐라 말하겠어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교회는 그 교회 형편이니까 형편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형편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 형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인이 수백 명 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간다 해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안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해주면 그런 교회 될 줄 어찌 알아요?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 그것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것으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일반 건축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가 쓰입니다. 금은 보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예? 무엇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아니요, 돌로도 지었어요. 예? 대리석 잘라다 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자재들을 볼 때 어떤 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자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건축물이 외형상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재들을 사용했는가, 또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전혀 쓸모없는 잘못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중이 되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야, 잘 지었다, 화려하게, 야, 멋있게 지었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요, 나중에는 건축물에 대한 공적이란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꾸미려고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꾸 내 모습을 꾸미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기를 원한.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런 화려한, 겉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지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축물을 불로 태웠을 때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의해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은 그 건물은요,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서 불로 태운다라는 말,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불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불로
불이라고 표현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불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연단 시험도 되어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건고하고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겉으로 우리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돼야지. 그랬거든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참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났는데, 야, 정말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실망했어요. 왜? 제가 번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요. 그렇게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못 믿을 거야 하지 않고, 그래 참 감사하게도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서 있지만은 어땠을까요? 그 일이 1년 전에는요, 돈 2만 원 잃어버려 가지고요, 전에 말씀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2만 원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100만 원 잃어버려 가지고 어떠했어요? 내가 참 1년 동안 믿음이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오늘 사람들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니까 믿음이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저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마음 아프고요, 쓰라리고요,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떻다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나 실상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겉으로 드러난 믿음하고 실제적인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그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믿음을 보고, 야, 믿음 좋다 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써 시험해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힘든 일이 닥쳐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켜야지.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상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잘 믿어야 돼요. 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도 뭐 가지고 우리에게 올까요? 성경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와서 이단도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뭐가 틀릴까요? 예? 끝이 달라요. 저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기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말하면서 누구를 더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그 교주 말을 더 많이 듣잖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누구의 가르침? 자기들의 위에 선생이나 그 교주의 가르침이 더 먼저 되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숱한 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한다면서 기울이 많은 노력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저는 아마 어떤 때는 참 우리도 생각해보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막 그런 모습들 나오지만은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야, 어떻게 훈련시키면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요. 야, 이단들도 저렇게 막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의 모든 사람 다 신천지를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저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심지어는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인 것은 저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은요. 예?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때로는, 우리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처럼 믿으면 총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간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염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그것을 또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을 톡톡 건드려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운 결과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안 편해요? 불편한가요?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 불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훈련도 없지, 따로 교육도 없지.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훈련한다고 해서 알아 하면은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단보다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단보다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은 이단보다 더 잘 믿는 것일까? 자, 그래서요, 오늘 지상에는요, 기독교란 이름을 붙인 잘못된 종교 집단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런 이단은 없었어요. 어떤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은 없었어요. 어느 이단이 감히 목사에게,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 보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세는 편지 보내면 끝이지요. 저는 이제 아예 듣어보다가 이거 바보같이 누가 읽어볼 목회자가 있을까요? 때로는 심지어는 신천지 교회라고 딱 보내고 때로는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라고 이름까지 이름하고 주소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믿으라고.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잘못된 종교 집단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위기를 탈출해서 나오듯이 극적인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2단 하는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아브라함과 분가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눈에 그 앞에 보인 동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 삼촌은 나이가 들고, 또 그러니까 삼촌이 여기 택하시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험한 데로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삼촌이 택하란다고 해서 자기 먼저 그 좋은 곳 택하고. 그래서 그 좋은 곳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소돔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된 롯.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장로로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어느 누구도 롯을 존경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 함께 한다 해도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요, 실상 그 안에서 겉도는 거예요. 어느덧 그 앞에 있을 때는, 야, 좋은 말로 해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같이 놀 수 없어요. 왜? 무언가 생활하는 말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와 함께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믿는 표 안 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롯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심판 받을 때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뭐 가지고 나왔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급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 수 있는 거. 겨우 그것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끝내 롯의 아내는 아이고 아까운 것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도요,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혹 이럴 사람도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 건축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건축물은 금, 은, 보석과 집과 풀과 나무 같은 것들로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불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자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냐?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에도 장조도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여러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 위해서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저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들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지만 우리는요. 천국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 상급을 바라보고 푯대를 정해놓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을 지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시험 앞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우리의 믿음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이 어떨까요? 튼튼한 집이고 어떻게요? 그것이 어떻게요? 상 받을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놓았고요.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다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어떻다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초,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다면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훈의 터 위에서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행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교회를 짓는 재료는 어떻습니까? 잠시 있을 동안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칭찬받는 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칭찬받는 거 100가지 잘해서 칭찬받다가 뭐 할까요? 한두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칭찬이 많이 기억에 남을까요? 잘못된 것이 여기 많이 남을까요? 그래요. 아무리 잘한 거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시험 나오죠. 며느리한테, 아니 시어머니한테 시집살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때문에 미움 당해요? 예? 뭐 때문에 미움 당했어요? 뭐 때문에 시집살이 했어요? 저도 다른 거 다 좋은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누구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만족하시면 오케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요. 때로는요. 목사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에 참 약한 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에게 칭찬 안 받으면은요, 누가 더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목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요, 누가 기뻐해 주면 돼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한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교만이 앞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때에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겨야 돼요. 내게 주신 재능 따라서, 달란트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만족해야죠. 나 이거 했는데 다른 사람, 이거 하네? 그거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되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요. 저는요, 한때는 큰 교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임시식에 가서 보니까,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깨달음이에요. 저게 네 양이냐? 그렇잖아요. 내게 맡겨주는 다른 양떼 가지고, 부러워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고요, 오직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섬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면 돼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못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 넘치고요, 즐거움이 넘치고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뭐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요셉에게 부러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고서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요셉은요, 종노릇하면 돼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오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나 기뻐합니다. 그 모습으로 섬겨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내게 주신 능력 따라서, 재능 따라서, 달란트 따라서 내게 주신 모양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다른 목사는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한다. 그 사람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고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이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100명 되면 어떻게 감당하지? 에이, 감당 못하니까. 저는 요거요. 10개 교회 개척해서 보내는 돼요. 제 꿈이 뭐라고요? 이 구례 지역에 우리 고신총회, 우리 같은 교단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100명 넘으면,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 보내고,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제자교회 되고, 예? 구례읍 제자교회 되고, 문척 제자교회 세우고, 토지 제자교회 세우고, 간전 제자교회 세우고, 용방 제자교회 세우고, 또 산동 제자교회 세우고, 또 어디 남았어요? 마산 제자교회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교회 뭐야 하면 같이 모여서 연합예배 드리고.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건축 중,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